하나님의 꿈을 내가 붙잡고 이제 살 때에 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중요한 삶의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있는 삶의 자리, 삶의 환경과 문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마치 하나님의 꿈이 씨앗이라고 보면은 그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으려면 밭이 있어야 되고 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삶의 환경과 내가 만난 문제와 내가 만난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꿈에 씨를 뿌려서 자라게 하는 밭이고 논이에요. 이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문제는 하나님의 꿈을 만들어가는, 꿈이 이루어지는 너무나 소중한 자리. 그 자리를 인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부정해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어진 삶의 자리를 부정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관계를 부정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살아가니까 인생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터전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삶의 자리가 어렵다고, 원하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늘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도 많아요. 나를 위해주는 사람도 많지만 나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 부정해놓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시면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담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요셉에게 절대로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형제들,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버린 형제들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저주한 형제들이에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에요. 요셉이 처한 환경, 채색 옷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의 어느 순간에 그 옷이 다 벗겨지고 노예의 옷이 입혀졌어요. 종의 옷이 입혀졌어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죄수의 복이 입혀졌어요.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꿈을 붙잡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형제들의 11단이 자기의 단에 절을 하는 꿈도 꾸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도 꾸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현실은 노예가 죄인이, 죄수가 그의 현실이에요. 꿈꾸는 그의 꿈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 그의 꿈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런 꿈이었는데 그의 현실은 노예라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린 현실.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버린 현실. 이게 요셉이 만난 현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요셉의 인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나올 때 그의 인생은 꿈꾸면서 하나님의 꿈을 붙잡으면서 시작이 되었고, 오늘 읽은 39장의 요셉의 인생은 그 꿈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인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는 장면부터 시작이 돼요. 종으로 팔려간 요셉.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의 인생의 앞부분을 딱 말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구절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또 평가를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어떻게 요셉의 인생이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팔려간 인생인데 어떻게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성경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인생입니다. 그의 인생이 노예일지라도, 감옥에 갇힌 인생일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인생일지라도, 형제들이 미워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린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인생이다. 성경이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관점으로 내 인생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실패했어도, 내가 지금 병들었어도, 내가 지금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정말 고립된 인생 같을지라도 내 자신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형통한 인생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내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다. 내가 복받은 인생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꿈대로 되져가는 인생이어야 될 텐데 현실은 너무나 비참하게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팔아버리고 그래서 노예가 되어버린 종이 되어버린 신세가 됐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제가 신뢰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요셉의 인생을 형통했다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형통한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되게 있으면 그게 형통한 인생으로 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 마음이 되게 있어야 되죠. 우리가 주어진 현실로 환경으로 문제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위해주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 다 나를 미워하고 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다 나를 원망하고 그래서 내가 고립된 인생 같이 보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는 형통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죠. 지금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서 그 꿈이 자라도록 하는 씨앗이 뿌려내려서 자라는 밭과 논과 같이 밭과 논에 씨를 뿌리려면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밭을 잘 갈아서 돌을 골라내야 되고 논을 잘 갈고 물을 대고 그래서 모판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심겨져서 자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안에 그런 마음밭, 그런 마음의 그런 삶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을 때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이런 마음밭이 잘 갖춘 인생인지 어려운 환경과 힘든 자리에 있으자 소망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내 마음밭이면 하나님의 씨앗이 꿈의 씨앗이 잠겨 뿌리 내리고 자라는 마음밭이 될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이런 내 마음과 그런 내 인생이 하나님의 꿈이 자랄 수 있는 바탕이 될까? 꿈이 자랄 수 있는 밭이 되고 논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의 답은 분명하잖아요. 자갈이 많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 밭에서 어떻게 씨앗이 심겨서 자랄 수 있겠어요? 예수님 비유하신 말씀처럼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는 밭이에요. 우리의 환경과 문제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요셉과 같이 종의 자리, 감옥에 갇힌 자리, 그런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꿈이 그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성취되는 것처럼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어떤 환경이든 어떤 문제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거를 내가 소중히 여기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만들어가는,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환경을 부정해 놓고 보면 인생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문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좀 더 좋은 환경이었으면, 나는 좀 더 좋은 부모님 만났으면, 내가 좀 더 부유한 환경에 있었으면, 내가 좀 더 머리가 좋았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 맞추어서 우리의 고요한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최상의 최적의 인생으로 만드셨고 최상의 환경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의심할 수 없잖아요. 십자가를 보시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주님의 목숨값으로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만큼의 가치를 부여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누구보다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내가 만난 환경이 저주받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환경입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39장의 요셉의 인생은 절대로 좋은 모습의 인생이 아니에요. 노예의 삶이 거기에 들어있고 감옥 안의 삶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단어를 5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범사의 형통한 인생임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표현하는 형용사, 설명하는 형용사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단어예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붙여질 별명이 있다면 어떤 별명을 붙이시겠어요? 형용사를 붙여서 나를 설명을 할 때에 요셉과 같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정윤재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서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을 부를 때는 불평이 많은 누구누구. 어떤 사람은 늘 절망만 해요. 인생을 자포자기해요. 그래서 절망하는 누구. 이렇게 앞에 붙인 형용사를 그렇게 붙여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의 인생, 성경이 주목하는 요셉의 인생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 여러분의 이름이 그런 이름이 붙여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누구. 지금까지는 그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불평이 많아, 불평하는 누구 이렇게 붙이는 게 어울릴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늘 절망해, 낙심해, 절망하는 누구. 저 사람은 화를 정말 잘 내, 그래서 화내는 누구 이렇게 붙일 수 있었던 인생인데 오늘부터는 요셉과 같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누구. 그래서 범사에 형통하는 삶으로 아름답게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요셉의 인생 후반부 19절부터 읽은 말씀이 또다시 위기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던 요셉이었는데 어느 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어요. 그거를 물리쳤어요. 그런데 오히려 요셉에게 다가온 것은 감옥에 갇힌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하는데, 요셉은 정말 열심히 믿음 안에 잘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감옥에 갇힐 수 있을까? 그렇게 또 불평할 수 있고 자포자기할 수 있고, 요셉이 갇힌 감옥은 왕의 감옥, 왕의 죄수가 갇힌 감옥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형량이 없는 감옥이에요.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감옥이에요. 그냥 거기서 평생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요셉의 인생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했다는 단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보세요. 창세기 39장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갇힌 요셉을 어떻게 형통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을 딱 띄워놓고 보면 이 환경이 어떻게 내가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어떻게 이게 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어떻게 형통한 인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노예가 돼버린, 종이 돼버린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형통한 인생이 돼요? 감옥에 갇혀 죄인이 돼버린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띄워놓고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전체의 내용을 쭉 보면은 이게 왜 형통한 인생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최고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간 그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가정 총무가 돼요. 그래서 성경 구절에 보면은 먹는 음식을 제외하고는, 먹을 거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관여치 않고 요셉이 다 경영하도록 했대요. 요셉은 가정을 경영해 가면서 인사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은 간수장에게 하나님의 인자를 더해 은혜를 입게 했대요. 그래서 재반 업무를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했대요. 요셉이 갇힌 감옥은 요셉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범들입니다. 국사범들입니다. 정치를 하다가 감옥에 온 사람들이에요. 애굽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이 사람들은 바로의 눈밖에 나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왕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재반 업무를 다 하면 인사 문제 다 살펴보죠. 어느든지 다 들어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대화하면서 정치에 대해서 배우게 됐겠죠. 13년이라는 요셉의 세월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가 되어서 국가를 경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다 배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내 인생이 지금은 해석이 안 돼요.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지, 왜 내게 저런 사람이 있는지,
내게 왜 이런 고통의 실패의 자리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형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다 지나고 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내게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오겠죠. 어떤 사람은 평생 그거를 못 찾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인생이 해석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잘 좀 해석을 하시고 그 의미를 잘 찾으셔서 오늘 성경에 보여준 요셉의 인생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만난 환경으로 좀 재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요즘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안 돼요. 하는 일마다 힘들어져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있어요. 정말 최악의 환경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듯이 관계에 상처가 너무 많아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듯이 억울한 일도 만나게 되고 하던 일들도 실패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가정이 힘들어지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몸은 병들고 그 어느 것 하나도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이 되게 있어요. 최악의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요셉과 같은 태도를 가지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안에 형통한 삶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물리쳤어요?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의 고백 속에 받으신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노예의 인생일지라도 종의 인생일지라도 감옥에 갇힌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이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낙심과 절망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또 하나 요셉에게 보여준 정말 중요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성실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삶이 힘들어지면 자포자기 해버려요. 될 대로 되라고 그냥 방치해버려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인생을 비관해버립니다.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요셉이 만약 그런 마음이었으면 어떨 것 같아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종으로 팔려버린 인생, 이게 막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갈 수 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하나님이 주신 꿈 내가 붙잡았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 하나님 원망하고 인생을 자포자기할 수 있죠. 체념해버릴 수 있죠. 분노에 가득 차서 인생을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힌 요셉의 인생, 자포자기할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 성실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보디발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성실함 때문에 가정 총무를 삼아서 다 맡겼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이 그를 보면서 그의 성실함을 보면서 재반 업무를 다 관장하도록 맡겼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내가 보디발 같은 입장이고 간수장 같은 입장에 있다면 똑똑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성실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성실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겠죠. 물론 똑똑한 사람이 성실하면 제일 좋겠죠. 요셉은 똑똑했습니다. 근데 똑똑함 때문에 맡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성실하지 않은 똑똑한 사람 맡겨놓으면 뒤통수 칩니다. 배신해요. 잔머리 굴리고요. 온갖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온갖 겉모술수를 다 그 좋은 머리로 남을 속이는 데 쓸 거예요. 그래서 뒤통수 쳐요.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주어진 삶에 얼마나 성실했는지. 보디발에 불 때에도 성실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가정 총무를 삼아 다 맡겼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일 때에도 간수장이 볼 때 성실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일을 맡겼어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인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에도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 마음이 너무 변덕스러워. 좋을 때와 싫을 때가 너무 많이 티나는 것 같아. 너무 감정적이야. 그러면 일을 맡기시겠어요? 여러분이 보디발 입장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겠어요? 맡길 수가 없어요. 변덕스러운 사람에게 어떻게 일을 맡기겠어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일을 맡기겠어요? 내가 지금 그런 모습이 많지 않나요? 주어진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늘 불평하고, 좋으면 금방 해거렸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금방 낙심하고 절망하고, 금방 막 용기 있는 사람으로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했다가 금방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인관계에서 성실함은 정말 중요한 덕목이에요. 변치 않는 마음, 환경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묵묵히 하나님의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성실히 사는 사람. 비록 노예일지라도, 종의 신분일지라도, 비록 감옥에 갇힌 죄인의 신분일지라도 성실한 요셉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요셉의 성실함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변치 않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잘 되고 난 다음에 게을러지기도 하고 마음을 놓고 권력과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데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지런하고 성실했던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부패하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요셉은 한결같은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의 일을 맡기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너보다 나은 것,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다. 너에게 모든 권력을 다 줄 것이다. 그 요셉은 실제로 총리가 되고 난 후에 애굽이라는 나라를 경영을 했어요. 바로가 애굽을 경영한 게 아니고 통치한 게 아니라 요셉이 통치를 했습니다. 7년의 풍년을 겪어가면서 곡식을 비축하고 저축한 다음에 7년의 흉년을 거쳐가면서 그 곡식을 굶주린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받고 팔기 시작하다가 돈이 다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짐승들을 담보로 잡아서, 짐승을 가져오면 농사를 못 지니까 담보로 잡아서 곡식을 주다가 그것이 다 끝나니까 땅을 바로의 이름으로 등기를 다 옮겨 넣어서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한 다음에 곡식을 줬어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모든 인생을 좌지우지했고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비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리베이트로 뭐를 받을 수도 있고 뇌물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럴 여지가 많은데, 요셉은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성실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 정말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확실해,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쓰임 받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들은 다 의미 있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은 다 의미 있는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어떤 사람도 내게는 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도와줘서 내게 유익이다. 어떤 사람은 나를 힘들게 만들면서 나로 깨닫게 하고 원한 부분을 다듬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런 삶을 살게 하는 너무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